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정말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 간절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자신은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자기는 비록 갇혀 있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이고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상속, 하늘에 속한 이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은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간절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서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더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상속,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나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고 또 사람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이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재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가진 이 하늘에 속한 소유가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알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모든 맡긴 담을, 세상은요 소유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요, 담을 세웁니다. 장애물을 각각 단계들마다 지위마다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경계, 이 담을 다 헐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헐으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담을 허셨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자체도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방인들이 특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표현 속에도 보면 먼 데 있는 자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도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신분 속에서 특별히 천민들과 또 양반들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접촉하는 것조차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이 신분으로 가르고 있는 이 계급이 많이 무너지게 되어졌고요,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 자인지를 또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한 건물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아주 주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속에서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껄끄럽고 또 함께하기가 힘겨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이 담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을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 속에서는 스스로도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기가 참 힘겨운 그런 마음의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고, 사실은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예, 높은 사람이 다가가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이 관계를 더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갖추고 있는데 지금 몰라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풍성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위축되어져 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우리 스스로가 외로운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프라 목장 모임을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나누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진지하게 또 기도 제목도 듣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흐뭇하겠다.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목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은혜를 풍성히 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존재 심리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핍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 사랑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결핍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건전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의견 충돌이 있으면 고도의 적개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막 적개심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결핍 사랑의 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핍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지 못하고요,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상대방을 자기 수중에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결핍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망가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슬로우는요, 존재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존재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존재 사랑은요, 광범위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더욱 독립적이고 또 질투심이 적습니다. 이 존재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불안과 적개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존재 사랑은요, 소유하려 들지 않고 언제나 기쁨을 주므로 본질적으로 아주 유쾌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가족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대신 건물,
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이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고백이다 하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사도들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이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은 다른 말로 주춧돌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 그 학교에서 이렇게 조회 같은 걸 할 때 전교생이 같이 나와서 밤마다 이렇게 조회를 할 때 맨 앞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기준하고 이렇게 손을 들면 그 기준점을 따라서 옆으로 해가지고 딱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 4명 딱 하고 그 뒤로 쫙 이렇게 줄을 섰었는데요. 기준이 있을 때 그 줄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맞춰지잖아요. 이 건물의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질 때 이 건물이 건강한 건물,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골로새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지체가 그 머리로 하여금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 어플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무래도 책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서로 함께 나누면서, 다시 말해서 그 각자의 삶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삼아 그의 삶을 세워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목장이 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각자가 그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또 목장 모임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솔루션을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 모임 속에서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나눔이 풍성하여질 때 우리 안에 위로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평안을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모임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애썼고 또 주님 뜻대로 이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이만큼 인풋이 있었으면 이만큼 또 아웃풋이 와야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주춧돌이 되어주신 주님께로 우리가 향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충만하게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쳤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스데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정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심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와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 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그런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성전을 짓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건물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가 아프고 힘들면 나도 같이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가 기쁘고 정말로 행복하면 나도 거기서 같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고 기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힘겹고 어려울 때 이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지 않기 위하여 아주 그냥 힘주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아프면 아픈 것을 그냥 드러내야 우리 몸의 또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그 날씨가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끝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게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히 물을 이게 쓰게 되는 그런 경우에 너무 아픈 겁니다. 어떡하죠? 더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가 물이 안 닿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득이 물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은 고무장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쓰고요. 이러면서 신경을 써야 더 잘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다 건강하면 좋겠죠. 그러나 상처가 있는 어떤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신경을 쓰고 또 함께 애쓸 때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상당히 그 개인주의가 참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 때 잠깐 그 부분도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외로운 사람들, 이 고독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고 또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또 보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그 외로운 사람들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고독함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이 시대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장이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부르심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참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고 믿는 것은 참 수고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또 함께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가고 또 애쓰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주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또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1절의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조금 피곤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모임을 이렇게 피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내 삶을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이것이 또 탈이 날 때도 또 있기도 하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연결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주신 이유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손 얘기를 했지만 연약한 지체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특히 우리가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랑장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특징이 속성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1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단어로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내가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려준다라는 것, 그를 인내하고 또 그를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가기 위하여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존재로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다 보면 때로는 속으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조금 그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 사람이 말한 어떤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방식으로 저희도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몸 되어졌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자라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지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편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또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손을 잡을 수 있으면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에 또 감사하고 우리 연결되어져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우리 구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흐리고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제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목장을 세우기 위하여 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하여 섬기고 또 그에게 마음을 쏟았던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또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 거하실,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주어진 이 자리에서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우리 목장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에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더하여 주님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또 영광을 위하여 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깊이 거하여 주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이끄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상급,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 수고롭게 그 자리를 지켰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그 수고에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신령한 은혜로 하늘 가운데 주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